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건 신나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하면 너무 신이 납니다. 왜냐니까 어린 다윗이 어른을 막 엎었다. 이게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굉장히 신나고 동화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동화로 읽으면 안 되고 영적인 시각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골리앗과 같은 이 존재는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 이게 사무엘상 17장의 요지입니다. 사울처럼 무기라든지 어떤 왕권세라든지 자기 힘으로 세상적인 조건으로 상대하면은 완전히 귀가 꺾인다, 완전히 망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요구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세운 그런 뛰어나지만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현실에서는 제일 하나님께서 잘 골라서 잘 세웠는데 결국에는 위기 상황에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골라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종이죠. 기름 부은 종입니다. 네, 그 하나님이 택한 종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세력도 이길 수가 있다 하는 아주 강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골리앗이 참 많습니다. 골룸, 영화 보니까 골룸도 나오고 그렇게 하던데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참 많습니다. 직장에 가면 참 골리앗이 있고 집안에도 골리앗이 있고 세상에 가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존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상이고 정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거울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 앞에 서게 되면 기가 죽는다든지 막 주눅이 든다든지 감히 상대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면 그 영혼의 상태가 지금 문제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다윗처럼 맨몸으로 가도 무기 하나도 없어도 돼요. 갑옷 안 입어도 됩니다. 돌멩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도 사실은 5개 너무 많이 가져갔어요. 하나만 가져가면 돼요. 그냥 가서 담대하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한 딱 던지려 끝나는 겁니다. 상황 끝. 참 우리가 이거 동화로만 읽지 마시고요. 이건 다윗이니까 그렇다는 건데 여러분 다윗은 청소년 때입니다. 이거 우리는 지금 나이가 50이고 60이고 70인데 이 믿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구나. 우리가 부러워한다면 정말 우리 형성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골리앗이 와도 어디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냥 막대기 들고 가가지고 때려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꼴을 내려뿌리고 깨갱깨갱 해뿌리고 이렇게 해뿌리면은 그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블레셋의 침략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야 사이의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이 또 이번에 또 침략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옆구리에 딱 붙어 있어요. 제일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적입니다. 뽑히질 않아. 이 적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건강하면은 블레셋을 이깁니다.
영적으로 약하고 우상 숭배하면은 이제 반드시 블레셋한테 패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약점을 보이기만 하면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이 막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막 침체되고 이러면 막 반드시 쳐들어와 가지고 반드시 괴롭히는 겁니다. 사울왕이 이제 악령에 시달리는 본문이 지금 16장 14절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과 골리앗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그 신학적인 배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악령에 있어서 영적으로 상당히 약화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울증으로 정신 완전 창란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때 블레셋이 탁 쳐들어온 겁니다. 사울왕이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겪은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하면은 누가 올라오는 겁니까? 반드시 블레셋이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한 번 더 밟아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블레셋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평상시에는 기생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곰팡이 같습니다. 건조하고 환경이 좋을 때는 곰팡이가 어딘지 몰라요. 근데 습기가 있다든지 좀 지저분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막 틀림없이 기생을 해가지고 온 병을 막 다 이렇게 흔들어 놓고 더럽혀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블레셋을 많이 숨겨놨어요. 안 드러나서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막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숙주가 막 드러나고 종북 막 드러나고 있고 막 북한에서도 막 그냥 핵 가지고 너희들 꼼짝 못한다 자꾸 협박하고 말입니다. 이 협박하는 게 전부 다 블레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그만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조금 잘 산다고 막 그냥 막 자기 자랑하고 사치하고 이렇게 하면 가만두지를 않아요. 갑자기 그냥 안팎에서 블레셋들이 막 들고 나가지고 막 엎어버리는데 협박하고 위협하고 온갖 술책으로 나라를 막 뒤흔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눈 뜨고 나라 뺏깁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종으로 전락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우리의 그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하면 안 돼요. 넘어가는 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왜냐하면 블레셋은 절대로 만만한 상대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골리앗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완벽한 중무장을 하고 있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블레셋이 침략한 것은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 블레셋이 침략하면 바로 전쟁을 해가지고 전투를 해서 이스라엘을 끄어버리고 그냥 그들을 없애려고 하고 승리를 쟁취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침략을 해가지고 진을 딱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대치를 합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 야 이스라엘도 힘이 세구나. 블레셋이 감히 곧바로 침략을 못할 정도로 아주 이게 힘이 많이 비축되어 있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블레셋은 무기나 군사력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정식 군인이고 정식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민병대입니다. 대부분 주축 세력이 이제 민병대고 무기도 변변치가 않아요. 무기가 변변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식으로 붙으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블레셋이 와가지고 그냥 덮쳐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세워가지고 막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온갖 욕을 다 퍼붓고 위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바뀐 겁니다. 블레셋이 이번 전쟁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지구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종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옛날처럼 너희들 우리 말 잘 듣고
그렇게 자꾸 뭐 의식 가지고 뭐 신앙 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알아서 기라. 알아서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라. 그러면 너희들 끝까지 지켜줄게. 문제만 일으키지 마라. 고분고분해라. 그리고 영원히 블레셋의 지배만 받기만 하면 자유권을 주겠다. 이게 이제 이번에 블레셋이 노린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니까 9절에 나옵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전열을 갖다 놓고 정식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제대로 기능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흥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적으로 막 회복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초장에 이제 길을 꺾어서 그리고 사울도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으니까 영원히 너희들을 지배하겠다. 이 전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신이 좋지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출신이 애굽 노예 출신들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노예에서 구출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신이 뿌리가 노예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무당 출신들 과거 예수 믿기 전에 그 점을 치고 이런 집안들 보면 언제라도 또 그 운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참 많아요. 사람은 그 옛날의 그 속성을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려우면 막 좀 한번 쳐볼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40년 광야 길에서 살아남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능력을 체험했으면 가나안에서 주구장창 하나님 섬기면서 창성하게 잘 살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가나안의 우상에 빠져가지고 팍 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반복해서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이 원래 출신이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근본 출신은 뭐냐? 너희들 중에 가문이 중요한 사람이 누가 있냐? 그렇게 말 나옵니다. 아브라함 출신이 뭐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들이 아니었는가? 그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죄의 노예 상태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참 영광스럽지만은 현실에서는 참 힘든 겁니다. 책임도 져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냥 마음대로 못 살고 기도 더 해야 되고 고난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려움 생기고 영적으로 약해지고 이렇게 하면 다 그만두고 옛날 그 편한 노예 상태 정신은 좀 빠지더라도 그냥 늘어져 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마다 입에 달고 있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괜히 너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생고생을 한단 말이지. 애굽에 있으면 가마솥 옆에서 불 지우면서 고구마 구워 먹어가면서 부추 먹어가면서 그것도 양파 먹고 다 나와요. 그거 굉장히 그리운 겁니다. 그게 좋다는 겁니다. 그거 회귀 본능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었지만은 우리 옛날 그 본성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술이 안 끊어져요. 참고 또 눈치도 있으니까. 근데 또 모르는 사이에 그냥 어느 순간 술의 노예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과거에 섬겼던 다 그 제 종로로 했던 그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약해지면 항상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침체하면 그 상태로 가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낙심하면은 옛날 나를 괴롭혔던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때 그 순간도 들어가죠. 거기서 막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 과거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노름을 하기도 하고 말이죠.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막 상태가 안 좋으면 막 밤새도록 오락을 하고 말이죠. 텔레비에 막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도록 막 보고 말이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았던 것까지 그동안 너무 참았다.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그것까지 몰아서 죄를 짓고야 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믿는 사람하고 이게 너무 거룩한 교제를 하니까 성도의 교제는 거룩한 교제지 않습니까? 술을 먹나 뭐 그냥 나쁜 음담 패설을 하나 이래 하니까 너무 거룩한 거 이거 나는 믿음이 별로 안 좋은데 이게 막 부담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조금 와서 예배 빨리 드리고 빨리 그냥 세상 가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같이 죄짓던 친구들 만나가지고 마음 편안하게 죄짓고 밤새도록 고돌이 한번 쳐보고 밤새도록 한번 소리 질러보고 그러면 이제 속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좋아하고 죄에 대한 뿌리가 굉장히 깊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여차하면 돌아가려고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고 너희들 아직도 이 죄의 존재가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과 싸우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직접 들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그 보정으로 부활을 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그 죄된 육신 속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남아있는 그 모든 지혜 찌끄러기들 잔재들을 전부 다 깨끗하게 청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이것과 싸우면은 다윗처럼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실패하면 사울처럼 그냥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뭐 왕자리는 있을 수도 있고 뭐 높은 세상적인 영광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귀함과 영광은 어디서 결판이 나느냐? 내 속에 있는 그런 거짓된 본성들, 거짓말하는 거, 정직하지 못하고 죄 짓는 거, 이 죄의 잔재들을 얼마나 빨리 깨끗하게 닦아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의 퀄리티, 가치가 팍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막 형편없는 거예요, 이게.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겁니다. 막 직분은 올라갈 거예요. 직분은 올라가고 뭐 좋은 소리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잔재,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회개 본능, 이것을 얼마나 깨끗하게 닦아내느냐? 여기에서 능력이 다 결판이 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뭘 많이 했냐니까 막 양푼이 같은 데 보면 때가 막 쩔어가지고 막 너무너무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모래에다 해가지고 빼빠를 가지고 팍팍 문지릅니다. 막 바닥바닥 문지르는 겁니다. 막 후 하고 이러면 그래도 잘 안 닦여져 나가요. 다 닦았는데도 물로 씻어보면 또 남아있는 거예요. 또 닦으면 또 남아있고 말이죠. 이게 뭐 찰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이게 떨어져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닦고 기도할 때마다 닦고 말이죠. 새벽 기도할 때마다 닦고 말이죠. 그러면요, 아무것도 들을 게 없어요. 능력이 그냥 출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고상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한 번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한 번 정말 존경받는 진짜 제대로 된 성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될 텐데요. 저는 옛날에는 걸 잘 몰랐어요. 요즘은 어차피 내가 목사고 어차피 내가 성도인데 정말 제대로 된 이리 봐도 괜찮고 저리 봐도 괜찮고 팔방미인 같은 참 그런 성도가 되는 게 이 비전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그런 강렬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한 부분은 반드시 한 번은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고
스스로 한번 결단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집안에서 우상 숭배를 섬기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안에서 쫓겨날 각오하고 한 번은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폭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고 난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못합니다. 그 부분을 분명한 입장을 한번 밝혀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갈 각오하고 한 번은 자기 입장을 믿음으로 밝혀야 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술을 권하지 마십시오. 나는 술 안 먹습니다. 난 술 가지고 계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불의한 일에 가담시키지 마십시오. 쫓겨날 각오하는 것이죠. 뭐 쫓겨납니까? 뭐 쫓겨날 수도 있고 안 쫓겨날 수도 있고 안 쫓겨나요. 대부분 알거든요. 다 안다고. 누가 중요한 사람인지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적어도 죄에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다니까요. 이걸 못하는 겁니다. 한 번은 죽을 각오하고 이걸 극복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의 그 새로운 전략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지금까지 곧바로 침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라면 이를 걸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구에서 쫓아낼까? 없애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전략이 바뀌어서 길을 끊고 굴복하게 하고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나약하고 침체되어 있더라도 악한 자들이 너무 핍박하고 짓밟으면 죽이려고 덤벼들면 이상하게 살아나요. 그리고 그들이 당합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느슨하고 이렇게 해도요 너무 짓밟아버리면 죽으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심판해버립니다. 마귀도 이걸 터득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귀는 사도행전에서 또 전략을 또 바꿉니다. 이것들은 핍박으로 누르니까 안 되는구나. 내부적으로 싸우게 하자. 부패하게 만들자. 그래서 막 분쟁하게 하고 그렇게 스스로 자멸시키자.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 이게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외부의 적은 전선이 분명해요. 내부의 적은 이 전선이 분명치가 않아요. 그래서 싸워야 될 대상을 분별을 해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같은 경우, 또 아니면 구제 문제로 헬라파하고 히브리파 과부들 구제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지금 쪼개질 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진리로 죄를 책망을 하고 그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보이지 않는 그 마귀의 실체가 확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정죄를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더 붙들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전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람을 일단 상대를 했다. 사람을 상대를 해가지고 적으로 만들었다는 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하면은 그 뒤에 지금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전선을 마귀로 영적으로 문제를 봐야 돼요. 그럼 보여요. 그러면 사람을 상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보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냥 말씀과 기도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꼴을 딱 내리는 겁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그의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번에는 고도의 심리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특징이 뭐냐니까 머리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귀보다 머리가 좋든지 믿음으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마귀의 머리는 이게 당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믿음마저 없으면 이제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마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범위에서 다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한번 내가 마귀라면 어떻게 성도들을 괴롭힐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지게 할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무너지게 할까? 그걸 기도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쓸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사람들을 막 싸우게 한다든지, 막 그냥 핵심적인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귀가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딱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요, 마귀가요, 가만히 보면 반드시 그 방법을 씁니다. 그거.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것만 쓰는 게 아니고 생각지도 못한 또 방법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막 이 전략이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방심을 할 수가 없어요. 기쁘면 너무 기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기뻐할 때 방심할 때 마귀가 또 치고 들어오거든요. 별것 아닌가 하고 신경질을 팍 내게 하는 겁니다. 도리어 어려울 때, 도리어 막 긴장해야 될 때가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마귀의 밥이 될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싸움 도두는 자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에 이제 길을 끊는 방법입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이제 3, 4절에 걸쳐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키가 3m 정도 되고 갑옷의 무게가 57kg니까 갑옷이니까 내 같은 사람 하나 이제 달고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좋은지요. 창 날만 이제 7kg입니다. 자루가 아니고 창 날만 딱 7kg입니다. 팔 굉장히 아령 7kg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고기 비늘로 된 갑옷이 있는데, 갑옷 중에서도요, 그냥 맨드라미 갑옷이 있고, 비늘은 이게 비늘처럼 2중, 3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아무리 활을 쏘고 칼을 찔러도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2중, 3중으로 비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투구를 쓰고, 녹각반을 쓰고, 창은 배틀제 갖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방패든 사람을 앞에다 딱 세워가지고 그렇게 서 있습니다. 이거는 난공불락의 성체와 같아요. 이 한 사람이 성체입니다. 성체. 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허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순간 질리게 됩니다. 이것을 길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 그걸 하나씩 묘사를 하면서 마음속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이거는 안 되는구나. 질리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존재도 다 있나. 기가 팍 죽게 하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잖아. 봐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키가 3m나 돼. NBA 선수 중에 제일 키 큰 놈이 2m 20분이 안 되는데 3m래. 이러면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나면서 기가 솔깃하는 겁니다. 아니, 칼이 60kg래. 그걸 마음대로 휘두른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아는 겁니다. 질리게 하죠. 도무지 결론은 뭐냐? 못 이긴다는 겁니다. 골리앗은 전문 싸움꾼입니다. 어릴 때부터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입니다. 거대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 금투사, 요즘 같으면 격투기 선수, UFC, 이 격투기 선수,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은 골리앗처럼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정말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미리 막기가 죽습니다. 한순간에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얼마나 나약하고 비현실적인가 하는 것을 시위하는 겁니다. 골리앗은 너희들 지금 이스라엘 왕을 좀 세워놓고 나라를 세우고 부흥을 시키고 믿음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사는 방식은 이 절벽과 같은 무시무시한 현실 속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 수하로 들어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과 현실의 벽은 딱 골리앗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통하는데 딱 삶의 현장으로 가는 순간 기가 확 꺾입니다. 그리고 내가 갑자기 초라해지고 위축이 되고 세상에는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고 무시무시한 세력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사울도 나름대로는 키가 큰데 머리 하나는 더 있는데 골리앗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탐군들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군들이 그 거인족들을 보고 와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였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메뚜기 증후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똑같은 그 현상을 보고 나서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밥 증후군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밥으로 그들을 보느냐 우리가 메뚜기로 전락하느냐 하는 것은 현상은 똑같아요. 현상은 똑같은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얼마든지 초라해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말이지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막 대박을 터뜨리다 5배를 남겼다 이러면 막 갑자기 초라해지면서 주여 나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에 막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냥 막 몇 배를 올랐다고 막 그렇게 하면 막 주여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게 이게 현실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절에 가족 친척집을 만났는데 한마디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합니다. 너는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아직도 그 모양 거꾸로 있냐 이러면 갑자기 그냥 기가 팍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신앙은 다 접어두고 세상에 뛰어들어서 나도 좀 큰 소리 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세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모여있는 겁니다.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내가 저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싹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집중해 놓았던 겁니다. 우리가 그 중부정한 세상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직책의 벽이 얼마나 높고 권력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한번 권력에 짓밟혀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장벽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인맥들, 네트워크들, 거대한 자본의 힘들 이런 것들 앞에서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법원 같은 데 가서 법복을 탁 입고 있을 때 의사복을 탁 환자 앞에 입고 있을 때 그게 여러분 절대로 간단하잖아요. 그분들은 평생 수고하고 눈물겨운 노력으로 얻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성경 읽고 이게 현실 속에서 실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여기서 실제로 골리앗 같은 현실 속에서 이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맥을 추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이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을 추지 못했어요.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골리앗의 음성에 그냥 귀가 다 죽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영적인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죠.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착각을 해요. 골리앗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두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찾아와서 아담아 어딨냐 이렇게 하니까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려워지게 되었고 불안했습니다. 환경은 똑같은데 갑자기 두려움이 온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날 때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게 막 성경에 막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쏟고 있습니다. 뭘 쏟고 있냐니까, 우리는 골리앗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세상의 권력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성경의 진단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이 다 두려워요. 어떤 때는 남편도 두렵고, 어떤 때는 부인도 두렵고, 어떤 때는 개도 두려워요. 너무 영적으로 안 좋으면요, 개가 막 바라봐도요, 막 기가 죽습니다. 골리앗은 우리 안에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워낙 강렬한 거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강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무장한 다윗이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하는 것은, 골리앗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상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대단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이게 믿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죠. 건강도 괴롭고, 물질도 괴롭고, 노후 문제도 두렵고, 빚 문제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말이죠. 회사가 막, 우리 상사가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불신과 죄를 회개하고 다시 크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분의 크심을 붙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육체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존재를 왜 무서워하느냐,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까지 책임지고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왜 두려워하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강도가 칼 딱 들고 너 죽어 이러면 꼼짝 못해요. 근데 그 죽음, 육신의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은 해도 안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극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죽음마저도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을 한 번씩 보면은 사람들은 혀를 세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살할 정신이 있으면 그 정신을 가지고 뭐라도 해도 살아남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죽을 각오를 하면요, 두려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자살합니까? 너무 허망하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억울한 가부 비유가 나옵니다.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불의한 재판관은 돈이 안 되면 받아주질 않아요. 가부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억울한 일을 좀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뭐 갈 때마다 퇴짜를 놓습니다. 가부에게 있어서 한두 번은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여러 번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 절벽과 같은 그 지체 높은 그 재판관, 이거 계속 찾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문을 통과해야 되죠. 지금 막 창을 들고 있는 보초들을 통과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부는 또 찾아갑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재판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 절벽과 같은 재판관을 본 것이 아니고 그 절벽 같은 재판관 뒤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용기를 가지고 간 겁니다. 그 나중에 재판관이 무슨 말을 하냐니까, 이 가부가 너무 나를 찾아와 가지고 귀찮게 하는 바람에 에이 데려준다, 그 말 합니다. 돈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재판관의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만진 거예요. 너 안 들어주면 죽는 거야, 그렇게 한 겁니다. 갑자기 뭐 재판관이 막 정의감이 살아나고 양심이 살아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재판관이 가부가 못 오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초자한테 이야기하죠. 대문에서부터 차단해라, 절대로 들여보내지 마라. 그런데 그 명령을 못 내려요. 왜 못 내립니까? 원천적으로 차단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부가 더 힘들었습니까? 재판관이 더 힘들었습니까?
우리는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가면요, 믿음의 방해자들, 상대자들이 더 두려운 겁니다. 재판관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말하면서 항복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왔습니다. 어떻게 도왔습니까? 골리앗이 막 움직이려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탁 잡고 움직이지 마! 둔하게 만들고, 다윗에게는 막 성령의 능력을 줘가지고 막 성령의 능력을 막 던져버리니까 막 이마에 딱 맞아가지고 박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속지 말라는, 허상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무슨 역사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황 종료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거 허상이에요. 그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그 실상이 아니에요. 실상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오늘 절벽과도 같은 현실의 벽 앞에서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실패할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되든 안 되든 부딪히는 겁니다. 그럼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고 움직이고 역사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8절에서 10절 읽어보면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자 한지라. 골리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섭게 참수합니다. 그들의 길을 꺾어서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부추기는 거죠. 집안에서 보면 싸움을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흥분하게 하고 막 자존심을 건드리고 온갖 욕을 다 퍼붓고, 그 사람만 끼면 막 싸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을 부추기려고 하면은 딱 두 가지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자존심을 막 짓밟아버리고 막 욕을 막 퍼부어야 됩니다. 딱 두 가지 방법입니다. 약점을 잡고 늘어지는 방법, 그리고 막 그냥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골리앗은 다 이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약점을 잡습니까?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들은 사울의 신복이다, 이렇게 딱 나가는 겁니다. 골리앗은 뭐냐? 나는 자유자로서 블레셋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전지의 군주인 사울의 종으로서 마지못해서 전쟁에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니까, 이거는 신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우리도 이방 왕처럼 전제 군주를 세워가지고 그 왕이 군대도 조직을 해가지고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를 좀 지키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집을 피워가지고 결국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가 딱 터졌어요. 딱 터졌는데 사울 왕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니까, 너희들 왕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을 종 삼을 것이다. 너희 아들도 종 삼을 것이고 너희 딸들도 종 삼을 것이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골리앗이 정확하게 간파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사울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약점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것,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세상 방식을 한 것이 전부 다 약점으로 딱 잡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걸 썼는데 그게 전부 다 약점이라니까요. 나중에 공격당할 때, 마귀한테 공격당할 때 그 편법 쓴 거 전부 다 공격당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가지고 온갖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코너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약점이 잡히면 안 돼요. 약점이 안 잡히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 마귀들이 겁을 내요. 그때부터 야, 이거 진짜 백이네 이러면서, 야, 세다 세, 와, 내버전에 없는 놈이네 이러면서 고리를 딱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뭐 머리 쓰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요, 아이고 이 잔챙이네 이러면서 딱 기록해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고발해가지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또 방법은 욕을 하는 겁니다. 욕을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힌 욕을 잘해요. 욕도요,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온갖 저주를 퍼붓고 비난과 욕을 퍼붓습니다. 욕을 많이 들어먹으면 생명 유전자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가 탁 막히고 소화가 안 되고免疫이 떨어지고 먹고 싶어도 먹고 싶지 않고 나중에 살고 싶지도 않아요. 한다가 너무 욕을 들어먹으니까 나중에 살고 싶지가 않아요. 남편 위로해도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럼 병이 생기고 암이 걸리는 겁니다. 골리앗은 초석으로 일어나가지고 막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 또 그게 이제 연례 행사가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꼼짝 못하고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아수르 군사령관 랍사기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너희들 대꾸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본인 자신은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한국 요구 문서를 하나님 앞에 탁 펴놓고, 하나님, 이놈들이 이런 요구를 했다고, 그리고 이런 욕을 퍼부었다고 전부 다 고발을 다 해요. 그날 저녁에 1,300명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뭐냐니까 욕 퍼붓는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위대해요. 여러분, 욕을 더 들을 때 맞상대하거나 이것 봐라 그러면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말려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을 때까지 듣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다가 도를 딱 넘어서게 된다든지 하나님을 직접 모욕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너희들 왕의 신복 아니냐, 배반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해를 주고 이간질을 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믿고 기도하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겁박을 할 겁니다. 공갈합니다. 우리 내가 지면 너희들이 종이 되고 너희들이 지면 내 종이 되라, 이렇게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골리앗이 나중에 죽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종 됩니까? 종 안 됩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말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때 하는 말입니다. 겁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그 약속이 아닙니다. 그때는 다른 거 믿지 말고 오직 말씀만 믿고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람들을 자꾸 조정하려고 하고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은근히 협박을 하거나 위협을 하거나 막 긴장 분위기를 잘 조성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뒤에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흔들리지 말고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하잖아요. 편안하게 하고 격려하게 하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마귀의 영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